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제 묵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지난주에는 제가 개인 사정으로 제 업데이트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부터 다시 또 힘내서 우리 말씀 묵상 정주행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보고 묵상할 본문은요. 지난번에 이제 마태복음 19장 우리가 1절에서 12절까지 이제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이제 마음을 좀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그 뒤에 13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이제 말씀을 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1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이제 읽어본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좀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어요. 그래서 왜 그 데려온 사람들을 부모들이었겠죠. 꾸짖었는지 이렇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당시에 이제 유대교나 그리고 이방 종교들의 습성을 볼 때 아이들을 그들의 어떤 종교 의식에 참여시키지 않는 게 관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로 치면 이제 노키즈 존 이런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전통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도 어쨌든 예수님께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은 거죠.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고 사역을 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할 때 예수님이 오면 안 된, 아이들이 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를 꾸짖는 제자들에게 화를 낸 거죠. 왜 그러냐?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꼭 바리새인들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오는 이들의 길을 막고 있다라는 면에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똑같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들에게 원하시는 대로 안수를 해주십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누구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데 조건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예수님께 나올 만한 사람, 또 교회에 어울릴 만한 사람, 그리고 어떤 전통과 환경과 상황이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되고 있다면 예수님께 나오는 길을 막고 있는 그런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합니다. 그 어떤 요소도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일수록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거 다 내려놔야 나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죠. 정확하게는 이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 16절이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요. 일단 이 질문부터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요. 누구에게 들은 건지 누구에게 배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영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뭡니까? 영생을 어떤 선행을 통해서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해 주세요? 17절이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게 얼핏 보면요. 청년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선행을 해야, 뭘 해야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요렇게 이제 예수님이 답변한 걸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영생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노력해서 네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어떻게 하는 거다? 들어가는 것이다. 청년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어떻게 얻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얻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거다. 누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분이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영생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청년이 이어서 질문을 하는데요. 이 18절 질문에서도요. 어느 계명을 그럼 지켜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 질문도 사실은 좀 잘못된 질문이죠. 왜요? 계명 중에요. 어떤 거는 지켜야 되고 어떤 거는 안 지켜야 되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 중에 지켜야 하는 것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근데 청년은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리고 당당합니다. 자기가 대부분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더 깊은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진정 네가 원하는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면 된다. 이게 네가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다 라고 정답을 얘기해 주십니다. 이게 진짜 정답이죠. 누구를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던 걸까요?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재물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궁극적인 이 부자 청년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영생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영생에 들어가게 된 자들이 그 엄청난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하게 되고 그 순종으로 선행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행위와 선행을 의존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의식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 그 자체로 행복할 수 없을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없을까요? 선행을 의존하는 신앙, 자기 행위를 자신의 존재의 정의로 삼는 신앙은 이 부자 청년의 마지막과 같이 걱정과 근심만 남기게 됩니다. 진정한 하늘의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회복하고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하는 행복한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대화를 주고받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 청년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야, 부자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만큼?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요. 왜냐면 당시에 이 부라는 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대표적인 요소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비슷하죠. 그래서 아무도, 그렇다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하고 25절에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다시 한번 핵심을 말씀해 주세요. 뭐라 그럽니까?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조금 뉘앙스를 다르게 해서 물어보죠. 그럼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 같습니다. 왜요? 이미 가장 큰 거를 얻어놓고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어리석죠. 그런데 예수님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죠. 28절과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복은요, 대부분 하늘나라에서 받는 복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런 복들도 결국에는 뭐예요? 누가 먼저 혹은 누가 더 많이 포기를 했느냐, 뭐 누가 먼저 포기했냐, 이런 순서, 양, 이런 인간적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복을 주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인간적 계산으로 하나님을 믿거나 무언가를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앙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당연히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받은 자는 그런 것들을 염두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고 그것들은 결과로 따라올 뿐이라는 거죠.
나중되던 먼저 되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소유한 그 사람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은요, 우리 신앙의 기본 그리고 기초, 근원을 살펴보게 합니다.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우리는 왜 선행을 행합니까? 우리는 왜 순종합니까? 우리는 왜 봉사합니까? 우리는 왜 섬깁니까? 우리는 왜 찬양하죠?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나 중심의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회복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 모두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태복음 19장 후반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근원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근원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생명이 담겨져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또 복을 받는 것도 인간적 기준과 행위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가 받는 모든 복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보니 주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교제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불붙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앞으로 또 매일매일 말씀 묵상 정주행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